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적혀져 있고 또 화면에 띄워져 있죠. 보자마자 느낌이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즘 땅이 흔들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 꺼지는 일들이 최근에 우리 여기는 이제 미사지만 바로 이 길만 건너면 강동구지 않습니까? 강동구에서 2건이나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강동구 주민이고 이 중에도 강동구 주민, 미사 하남 시민이 아니라 강동구 주민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동구에서 2건이나 생겼습니다. 싱크홀이죠, 싱크홀. 지난번에는 이제 명일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경희대병원 쪽에서 그 일자산 공원 쪽으로 빠지는 그 길이었는데, 도로였는데, 다들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영상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영상으로 다 나와, 이제 블랙박스 찍은 걸 보여주기도 했죠. 순식간에 정말 땅이 꺼져 버렸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딱 차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딱 무너졌습니다. 근데 앞에 달리고 있던 차는 튕겨서 앞으로 나갔는데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1초도 아니고 이건 0.001초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찰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그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죠. 안 그래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또 길동 사거리에서 싱크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피해 같은 것이 없었지만 계속되는 이런 싱크홀 때문에 강동구 주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길들이잖아요. 강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싱크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길을 가고 있다가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 치면 당황할 틈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싱크홀 정도면 다행이죠. 싱크홀은 그래도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강동구 주민이어서 이제 문자가 강동구청에서 날라옵니다. 싱크홀이 이렇게 발생했고 어떻게 복구하고 있다.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복구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정밀하게 탐사를 하고 있다, 집안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과학과 정보가 발달한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인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싱크홀과 비슷한 느낌의 자연재해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지진이죠.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건 싱크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진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요. 기상청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기상청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어디 땅만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 탄핵 정국 이후에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실제로 제가 이 미사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성도에 신방을 했는데 진짜 딱 그 시점, 탄핵 시점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폭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환율 시장이 있습니다. 확 올랐잖아요, 이번에 환율.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라인을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외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도 있죠. 저출산에 따라 국가가 소멸할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게 말만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진짜로 몇십 년 후에는 그렇게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다, 국가가 소멸될 것이 우려된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정보가 많아요. 정보를 모르고 살았던 시대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요즘에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뉴스와 소식을 접할 수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꺼내도 우리가 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니 우리가 각종 뉴스거리를 접하면서 내 마음이 냉탕과 온탕을 막 오가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린다. 네.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일로, 내 자신의 일로. 네. 불안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내 신앙은 안 흔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전통적 가치도 흔들리고 있죠. 공고하게 세워졌던 새로운 가치가 막 등장합니다. 상식이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간주되었던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비상식이었는데 그게 상식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 신앙은 어떠냐는 거죠. 내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안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잘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비단 싱크홀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난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이런 주제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히브리가 뭐죠? 히브리? 히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이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구약으로 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약으로 치면 유대 민족. 그래서 또 다른 명칭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서는 근데 여러분 분류상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맞춰보세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살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지예요. 편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편지글은 주로 바울이 많이 썼죠. 바울 서신. 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와는 다르게 히브리서 전체에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고 싶다고 해서도 알 수도 없고요. 넘어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히브리서를 왜 썼냐는 거예요. 왜 썼냐? 기록 목적. 즉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특정 민족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운운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초대교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혈통을 따져보면 대다수가 누구였겠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시절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구성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 시절은 그랬는데 이내 곧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박해를 받죠. 아무래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다수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 내어준 사람들도 누구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었죠.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말씀이 박해를 받으면서 성취가 됐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원래 그 전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다고요. 근데 박해를 받으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기록 목적이 그렇거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뭔가 약간 미묘한,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래도 혈통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가 대표적입니다. 로마서. 그렇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대 민족만을 위하는 듯한 이 편지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특수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서 자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집단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된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의 그 특성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그 특성, 뼈에 새겨져 있던 율법주의적 본성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 받는다라는 등의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게 될 줄 알았는데, 혹은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교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이 계속 너 왜 거기 있냐고 계속 너 이런 것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이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뭔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초대교회를 그래서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지각 변동,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지각이 변동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작성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요 거의 히브리서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이 13장이죠. 앞부분, 바로 앞부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초반부부터 핵심 주제를 유대인에게 맞춤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제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완성자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너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이미 왔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너희들이 인정하고 주장하는 유일한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동시에 제사를 드린,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자꾸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율법주의적으로 살면 무슨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주의 또 거기로 돌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그 앞 본문 11장에서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들 혹은 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이 알려진 성경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때 등장했던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려고요? 2절에서 말하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들 중에 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웅들 중에 영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알겠지만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잡으라는 겁니다. 흔든다고 해서 막 무조건 그 흔들림에 의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주변 정세와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막 주위에서 막 멱살 잡고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만 안 흔들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믿음을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12장 18절 이후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기억하십니까? 구약 어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 모세가 어디 간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디? 18절에서 말하는 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즉 유대인으로서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시내산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는, 도착하게 될 곳은 이 시내산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이른 것이 아니라. 물론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즉 10계명이죠. 10계명, 율법. 하나님 율법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알려주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출애굽기 그 19장 내용이요.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은혜입니다. 율법이 수여되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직접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 어둡다는 뜻이죠. 흑암도 어둡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로 하나님이 가득히 채우시잖아요. 보면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막 각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되게 무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고 참 대단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 맞아요. 시내산에 역사했던 거. 그러나 이 방식은요, 만질 수 있는 방식, 그나마 우리가 가능한 가까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이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인터넷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물리치료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혹은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리치료가 뭡니까? 나쁜 짓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도 싸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는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치료시켜야 된다.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금융치료는 또 뭐예요? 그러면 돈을 내게 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정의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나쁜 짓 안 할 거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변할 정도의 나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물리적인 방식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방식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죠. 시내산에 물리적인 방식, 물론 초자연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불, 말씀, 연기 이런 걸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까? 그 십계명 주어질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던 역사가 많습니까? 반역했던 역사가 많습니까? 반역했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그냥 부모가 아이들을 타이른 정도로 혼나는 정도가 아니었죠.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대들다가는 개인적으로 죽었고, 집단적으로 대들다가 집단적으로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의 역사를 대표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많이 적혀져 있어요. 물리적인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9절 보시죠.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 그 소리를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를 시작.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좋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20절과 우리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시내산에 함부로 들어온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동물 애호가들이 하나님 욕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한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으로서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 이걸 잠깐 맛보기에 맛보기를 맛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감당이 안 되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종종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요. 모세조차도 무서워하고 심히 두렵고 떨릴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모임과 교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니라. 24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어디다라는 겁니까? 22절에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선포된 시내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요?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그 시온산, 성전이 건설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온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산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어디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지명인 예루살렘 말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구약 시대 때 갇혀 있었던 예루살렘의 의미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 확장이 된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확장이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가 곧 뭐다? 시온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혈통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장자들의 모임은 물리적인 장자들,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 이 중에 첫째 있으십니까? 첫째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죠. 첫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우리들, 신자들의 무리를,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다는 겁니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요? 24절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 의해 뿌려진 그 피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이란 말 자체가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이 좀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 맞죠. 그래서 믿음장 11장에 보면, 앞장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도 좋은 사례로 제시가 됩니다. 의인으로서 그가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도 나은 피가 있으니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아벨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똑같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차원이 다른 억울한 죽음이었죠. 아벨은요 모르고 억울하게 죽었고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억울하게 일부러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되 단순히 흘릴 뿐만 아니라 제사의식에서 표현하는 대로, 지금 저게 뿌린다는 표현이 제사의식에서 표현되는 이잖아요. 피를 찍어다 뿌리지 않습니까? 피가 뿌려지듯이 우리에게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인정받습니까? 정결케 된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신약, 새 언약이다. 그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4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는 율법이 선포된 신의 산이 아니라 물론 율법도 그 자체로 상당히 은혜로운 게 맞습니다. 율법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율법에도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율법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너의 의로, 너 자신의 의로 100% 지켜가지고 천국 가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 율법이 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율법은 수단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아직도 수단일 뿐이 율법을 그 자체로 목적을 삼으며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지금 나왔는데, 탈출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겠다고?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겠다고?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소시적,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이 예화가 소시적 예전 남자친구 혹은 예전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이야기예요. 뭣도 모르고 사귈 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모를 때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거예요. 그 상대 이성 친구는 나를 뽑아먹기만 했지 자기 거 하나 내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좋다고 만났던 거예요. 결국 헤어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더 좋은, 정말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는 내 것을 전 남친, 전 여친에게는 내 것을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자기 걸 내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 만났죠.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옛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 남친, 그 여친 생각나요. 지저분했는데 그 지저분함이 끌리는 거예요. 그 지저분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름답게 미화가 돼가지고 한번 연락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왠지 연락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또 만나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야, 난 그래, 맞아, 난 나쁜 남자가 좋아. 난 나쁜 여자가 좋아. 나를 좀 막대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결혼까지 한 그 배우자는 내 편도 쳐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뭐겠어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인에게는 관성의 법칙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유혹입니다. 유대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걸 알아도요, 거기 끌린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 궁합이 너무나 잘 맞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고 인정받는 거, 그게 익숙해요. 우리는 인정을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요,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더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건 줄 아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거기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하나가 이제 고도화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시스템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단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폭발되도록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종교적 열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열심히 있게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의 의미이죠.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구약을 말하는 구약. 하늘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 경고가 사라졌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란 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있어요. 여전히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은혜로 해결됩니까? 이 말은 맞아요. 제가 드린 지금 이 말한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오케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감싸준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누구냐?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즉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이 땅에서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구약을 살던 하나님 백성들도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신앙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로,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신앙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매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니 심지어 믿는다고 했다가 떠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듯이 배반인 거, 배신인 거, 배신. 배반하면 더 큰 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흔들리냐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릴 수는 있는데 왜 그걸 뿌리채 뽑히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뽑으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 이어서 26절과 27절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땅을 진동하였거니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18절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시내산 때예요. 시내산 때. 시내산 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싱크홀이 생기고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까지요? 뭐까지?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늘까지도 진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뭐까지 흔든다? 하늘이 흔들린다. 여러분 조그만 싱크홀, 아까 설교 시작하면 싱크홀 얘기했는데 조그만 싱크홀 하나만 생겨도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늘까지, 근데 거기에다가 하늘까지 흔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 오는데 천둥이 치더라고요. 들으셨어요? 무섭더라고요. 천둥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건물이 울리더라고요. 27절에서는요 26절에서 인용한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한 번이라고 나와요. 또 한 번. 이 또 한 번의 의미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만 흔드셔도 이렇게 무서운데 왜 하나님은 하늘까지 또 한 번 흔드신단 말입니까? 그건 27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이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하나님이 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남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 것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지진 대비가 나름 잘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상황이 닥쳐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험을 예로 들게. 시험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때요? 말 그대로 시험에 들어요. 미리 시험 공부를 해두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시험 제발 빨리 쳤으면 합니다. 시험이 오히려 기다립니다. 시험을. 마찬가지로요 흔든다고 해서 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서는요 나 안 흔들릴 수 있어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흔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린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분량이 많아서 좀 초반부터 달렸어요. 좀 이제 정신 없으셨죠? 뭔가 랩하는 것처럼 들리셨을 것 같은데 평소보다 좀 설교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빨리 달렸습니다. 아무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변동이 심한 그런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상 그 어디에도 지상낙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토피아란 말 단어 뜻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없다란 뜻이에요. 유토피아는 단어 끝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미국만 예로 들어볼게요. 다른 나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강대국 미국도요 아시잖아요. 끊임없는 총기 사고, 무서워서 거기 살겠습니까? 높은 물가, 인종차별 등으로 힘들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살기 힘드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선출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흔들림의 정도가 너무 심해요. 예측 가능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예측이 되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변동이 심하잖아요. 변동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흔들리고요, 환율도 흔들리고요, 물가도 흔들리고요, 우리 집안 경제도 그에 따라 흔들립니다.
우리 집안이 흔들려요. 집안 경제가 흔들리면 집안의 분위기도 흔들려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돈이 중요해요. 그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것만 흔들리면 다행인데 이어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과 뭘 바꿉니까? 건강을 바꿔요. 심지어 내 건강마저 흔들리면 진짜 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 모든 상황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아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받아야지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도 않는 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라는 거, 되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받아야 됩니다. 뭘요?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그 신의 산 그걸 안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나라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던 그 신의 산이 아닙니다. 율법의 산이 아니라 복음의 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그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인간의 법, 윤리, 도덕 체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대로 뭘 받으면 됩니까? 은혜를 받자. 우선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다 됩니다. 맞아요. 은혜라는 건요, 1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줄 줄도 압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이 확신과 은혜가 내 안에 넘치시기를,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나 말고도 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 이 은혜를 받자고 함께 권면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싱크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보다, 그 흔들리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바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근데 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찬양이니까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또 내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게 굳게 믿으며 돌아가는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